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사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많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좀 부담이 되냐면 오늘 좀 설교와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목사님 뭐 저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쓸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제가 놓칠까봐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끝에 가서 왜 제가 그토록 이제 핏대를 올릴 거야 아마 설명하면서 왜 제가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설명을 애를 썼는지는 끝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정리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잘 쫓아와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저희들이 아마 제 계획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마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강해로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와 싸우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 사도는 복음을 지금 변호하고 있고 변증하고 있으며 복음이 지금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되 무슨 얘기를 더 하느냐면 할례도 받아야. 즉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할례를 좀 더 받으면 어떻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어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거짓 교사는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내용에는 엄청난 무서운 사실이 내포되었는데 이 거짓 교사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뭐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례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성, 우리를 구원하고 남을 수 있는 그 충분성, 그 효력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지금 막 뭐라 그럴까 지금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심하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복음의 충분성, 십자가의 효력의 충분성에 대해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잘못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이방 교회였어요. 그죠? 이방 교회로서 모세 율법도 잘 몰랐을 것이고 할례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가르친다면
이 이방교회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모세 율법도 잘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럼 나도 모세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엄청나게 이 교인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가 이 유대 거짓 교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변증, 가장 이 유대인들, 유대 거짓 교사들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논지가 있다면 어떤 논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조상 중에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조상.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유대 거짓 교사들을 공격할 수 있겠죠. 사도가 믿고 있는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뭘 갖고 증명하냐면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사도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과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냐? 믿음으로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는 6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유대인의 조상 중에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는 벌써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상 중에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6절이 어떤 내용이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6절이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구절.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정했다.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명해낼 거예요. 증명해내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7절, 8절, 9절을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잘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조금씩 제가 눈동자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데 참 사도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의롭다,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의롭다함 얘기하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가 엉뚱하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왜 사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교사, 바로 이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유대인을 겨냥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혈통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특혜를 받고 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사도는 지금 유대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을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볼래?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그럴 때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특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기분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언짢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자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공식이 생기게 되냐면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자, 이 말에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꿈 깨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이 자들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거짓 교사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이제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플랜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한국말 제가 타전도 찾아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계획. 제 머리는 원래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리지널 플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 플랜. 특히 누구에 대한 오리지널 플랜이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원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믿었던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 거짓 이 교사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마 8절을 그냥 읽은 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야 제가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8절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잘 쫓아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8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계획.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미 구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요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럼 과연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 미리라는 단어, 미리 알고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미리 알고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고, 제가 그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을 볼게요. 자, 주보를 보세요. 자, 미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 30.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미리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미리,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자들이에요. 계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갖고 있었던 계획.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개념을 갖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 오리지널 플랜, 그 플랜을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의 내용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사도가 적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오케이, good. 예. 자, 오리지널 플랜. 그 오리지널 플랜이 뭐냐면 8절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이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던 오리지널 플랜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추론을 내는 거예요. 구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이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을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사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추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감히 사도가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를 정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내용을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다시 6절로 올라갈게요. 자, 6절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함과 같으니라는,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가 지금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이면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아들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끌고 나가죠? 밤하늘에 보면서 뭘 보여줘요? 별.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너희 자손들이 이 별 숫자만큼 있을 거라고 뭐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뭐예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를 믿고 그 약속한 걸 믿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참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 내용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는 8절, 이제 다시 3장 8절로 올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진정 어떤 복음이냐면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은 자녀를 준다라는 그 복음보다는 내가 약속한 거를 너가 믿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사도가 말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뭘까요?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복음이냐?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또 인용을 해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맨 마지막 후반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건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주보로 보세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럼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을 때 사도는 모든 족속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이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얘기하면,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죠. 뭔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구원의 기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족속들이 복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구원의 기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턴대로 우리도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다 왔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하냐면, 유대민족,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다 왔는데 여기서 제가 막 헷갈리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을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되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게 그들에게 계시한 만큼 약속한 만큼을 믿으면 그들도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야?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죠.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고 저희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내용보다 더 풍성하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그 똑같은 패런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제 9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9절에서 이제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왜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칭의 교리를 그렇게 그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사도는 무슨 단어로 쓸까요? 행위, 할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중에 이걸 다 만족시켜야 돼. 일단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저는 세례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라 할례식을 거행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고구려 그 세워졌을 때 무슨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가지고 저까지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왔으면 몰라도 저는 당군신은 아니지만 그 한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든 그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든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예 희망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다인 거예요. 다인 게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왜 믿음을 중요시하는지 알겠죠? 예. 믿음이 아니면 결국 혈통적으로밖에 구원이 안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믿음이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은혜다, 믿음이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행위가 아니라 뭘로 받았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 왜 이 칭의교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칭의의 교리를 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고 호의를 베풀고 싶다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호의를 베풀고 싶다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까요? 두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하나는 죄인, 하나는 의인. 하나님이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 것 같아요? 벌써 답 나왔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지옥, 사망밖에 하나님께서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돼요. 그래서 의인이 이 칭의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죄인인데.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믿는 그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여긴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면 이 유대민족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건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칭의 교리를 이거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는 우리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롭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게 가르치는 모든 자들과 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왜? 그 반대되면 다 뭐예요? 저주, 심판,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칭의교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칭의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쓸 것이고 망할 거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어요. 이 칭의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칭의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은 뭔가 이렇게 서자 있죠. 서자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친자식이 아닌 서자처럼 굴러들어온 자식 같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뭐였다고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허락할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뭐 우연치 않게 뭐 서자처럼 막 굴러들어온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자부심이 있으신 표정인지 그런가 보다. 뭐 목사님 이렇게 소리 또 지르니까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아버지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 삼을 거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